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23절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구약성경 82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도권이 지금 갑자기 많아져서 여태까지 최고의 1,6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또 내일부터는 이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단계가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우리가 참 한 일주일 정도 또 불안한 일주일을 우리가 그래도 단계가 내려간 상황을 우리가 지나다가 한 보름 만에 결국에는 2단계로 다시금 격상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인원이 아마도 이제 다시금 30%로 줄여지게 되고, 그런데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예외라는 이야기가 지금 울산에서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무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좀 조심스럽게, 이전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아주 조심스럽게 하면은 또 이때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백신을 또 이제 8월 말부터는 맞게 되실 테니까 더 많이 8월 중순부터는 또 초부터는 맞게 되실 테니까 아무래도 좀 상황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지금 1년 반 넘게 시간 동안에 이랬다가 풀렸다가 또 격상됐다가, 이거 한두 번도 아니지만 좀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 권사님 아까 전에 했는데 이거 언제 우리 마스크 다 벗을 수 있겠어요? 얘기하시는데 그날이 오겠죠, 그죠? 그날이 오겠죠. 올 줄로 믿습니다. 잘 견뎌내시고 잘 버텨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건강하시고 교회도 더욱더 강건해지는, 성도들도 강건해지고 교회도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편 37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잠깐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쓰레기 문제는 사실은, 이 배출하는 문제는 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파트는 그래도 큰 단지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어서 그나마 이렇게 처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단독 주택 이런 데는 참 이렇게 우리 빌라들이나 단독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제로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사택의 앞에 저희 집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 앞에 쓰레기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그냥 거기서 이제 사택에서 이제 지금 한 1년 좀 넘게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보면은 물론 우리 2층, 3층이 다 원룸이니까 우리가 4층 이제 우리가 사는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워낙 원룸들이 많이 있으니까 원룸에서 나오는 그런 그 쓰레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버릴 줄 몰라요,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 웬만하면 안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라 해야 되나, 재활용을 버릴 때도 요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막 무조건. 근데 참 조심스럽게 잘 버려요. 시간대 모르게 사람들이 없는 시간대에 막 버리고. 근데 보니까는 저희 집만 버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다른 데들이 막 와서 거기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저희 이제 사택 쪽 앞쪽에 있는 단독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그 집 앞에 깨끗해요, 아주. 거기는 하나도 못 놔두게 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어디에다 버리냐면 우리 집 앞으로 다 버려요.
근데 몰래 버리는 거를 저희 집사람이랑 제가 이제 차를 딱 가는데 딱 버리는 걸 눈으로 딱 봤어요. 띠리리. 그래가지고 되게 멋쩍게 우리가 계속 제가 끝까지 차를 멈추고 있었어요.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로.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거기다가 건조약하게 호소문을 적었어요. 예, 우리 좀 제발 쓰레기 좀 잘 버립시다. 이렇게 좀 이날에 좀 재활용도 좀 잘 분리해서 배출하고 이제는 좀 제대로 버립시다 해서 호소문을 이렇게 써놔서 해놨더니 저는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날 저녁부터 더 엉망으로 버려놓는 거예요.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 집 앞에다 버리려 했더니 그 사람들이 더 엉망으로 버려놓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사람이랑 저희 집 사람도 그렇고 저는 뭐 저희 집 사람이 나가서 막 또 치우고 또 뭐 다른 사람도 치우겠지만 그렇게 안 되나? 호소문으로 안 되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쯤이면 사람들이 좀 협조해 줄 만한데 협조를 안 해요.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이제 사택 들어가는 집 앞에 거기 삼거리가 딱 있는데 거기에서 원룸이 하나 딱 있어요. 원룸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도 원룸 쓰레기들이 버려지는데요. 거기에는 깔끔하게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해서 유심히 몇 번을 봤더니 거기에도 뭔가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뭐라고 붙어져 있냐면 저는 뭐라고 썼냐면 제발 잘 버립시다. 이제부터라도 잘 버립시다. 이렇게 호소문을 써놨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CCTV 촬영 중 불법 투기 시는 100만 원 벌금 부과. 그게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안 버려요 사람들이. 이거구나. CCTV 촬영 중 벌금 100만 원. 이게 무서운 거구나.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이거보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는 100만 원 벌금. 이것도 여러분들 안 무서울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무서운 겁니까? CCTV 촬영 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CCTV 없어요. 거기 찍고 있는 CCTV가 어디 있는지 보이질 않아요. 어디서 달아놨겠죠, 그죠? 네. 아마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도 쓰레기를 버리려고 했다가도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면 CCTV가 나를 촬영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CCTV 촬영 중이라고 다시 고쳤을까 생각하는데 CCTV도 없는데 촬영 중이라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행동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때는요 여러분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심하기도 합니다. 그죠?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구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따라오고 있구나. 그러니까 뭔가가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이것이 이제 안심이 된다면 그것도 안심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쓰레기도 제대로 못 버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안심하고 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 영국의 이제 지금은 고전 경제학자죠. 애덤 스미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국부론을 써서 사실은 자유경제 시장 체제를 처음으로 이제 시작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손. 이 개념을 처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게 이제 그 소비와 공급과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맞아 떨어지면서 뭔가 이렇게 경제가 잘 이루어져 간다 뭐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길에 따라서 이게 수요와 공급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손을 처음으로 언급할 때 이분이 사실은 신학을 하신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경제학자였던 거예요. 예전에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신학을 공부를 기본적으로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를 그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개의 모든 이해는 궁극적으로 자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가 뭐냐?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누구의 손길을 통하여 이 세상은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다. 그럼 그분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경제가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하여서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이 영위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손이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국부론을 이렇게 만들어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이지 않는 손길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지는 못하고 우리가 만질 수는 없고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눈길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세상의 CCTV가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띄워졌던 그 앞절인 26절과 27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손이에요.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능력의 손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손길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단 한순간도 손길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손이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손길이 되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손길이 된다는 것이죠. 비록 보이진 않아도, 느낄 수는 없어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붙들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다윗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걸음을 정하다 했을 때 정하다는 이 말에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냐면 확고하다, 준비하다, 확립하다, 고정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쿤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임새를 갖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준비하다. 준비하다는 의미로 가장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정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마다 다 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 준비하다는 뜻의 이 히브리어 쿤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미래에 관한 어떤 것들을 잘 고려하여
마련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잘 고려하여 마련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형편을 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고려하여?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의 일과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여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단순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하느냐? 확정적이고 확고하게 확립하고 고정되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은 어떤 미래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어떤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고려하여서 확고하게 그 상황을 태세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상황을 대비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믿음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확고하게 준비하고 계시는, 고려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단지 나를 이렇게 그냥 붙들고 계시는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고하게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그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시편 37편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근데 여기서 기뻐하다는 의미는 단순히 무엇으로 인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의 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기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혼자 기뻐하는 건 그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 것,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잘 안 나오네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편 16편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저기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죠. 다윗은 어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끌어주시는 길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죠. 하나님이 붙들어주시는 길이시죠. 방금 전에 말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확정지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그 길 앞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걸어가는 길들마다 좌우로 앞으로 무엇이 가득 차냐? 주님의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이 있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느냐? 넘어졌을 때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사실 사람들은요, 그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큰 일에도 넘어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아주 엎드려지진 않는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엎드려지자는 말에 이 히브리어가 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이게 집어 내던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아주 내던져지지는, 내동댕이 쳐지지는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특히 이 툴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땅에 몸이 닿을 정도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 아주 내던져지지 않는다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넘어지는데 땅에는 닿습니까? 안 닿습니까? 땅에는 안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죠, 그죠? 넘어져는 지는데 땅에는 닿지 않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땅에 닿아서 흙먼지 이렇게 털어내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땅에는 안 닿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이게 최악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마구 던져질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짝만 손을 놓으면 완전히 넘어진다는 거. 그러나 그러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 땅에 닿게 안 하시는 하나님, 땅에 안 닿게 하시는 하나님. 최악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최악을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완전히 엎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따라합시다. 결코 망하지 않게 하신다.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고 아주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주 망하지 않게 하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느냐? 이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냐면 주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이 의미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면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근데 이 손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답답해지는 겁니다. 믿지 못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CCTV 찍고 있어요. 촬영 중 이 하나만 써놔도 사람들이 겁을 먹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해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안 보는데 뭐 내 마음대로 하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뭘 찾느냐 하면 보이는 것을 찾아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하고 보이는 것을 믿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안전해 보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느냐, 내가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느냐, 내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나를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그 믿음을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의 갈림길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붙들다,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다 할 때 이 붙들다라는 말에는요, 지탱하다, 떠받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지탱하다, 떠받들다. 자, 그러면 이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물에 여기 기둥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다 보이지 않죠? 그죠? 기둥들, 철근 구조들이 다 보이나요, 여기에? 안 보입니다. 물론 기둥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는 거는 보여요. 다 보이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들은 전부 다 가려져 있어요. 더 중요한 거 있죠. 이 건물의 위쪽에 있는 이 기둥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디일까요? 기초의 기둥 아니에요. 밑에 이렇게 계속 박아놓는 아주 보이지 않는 그 기둥들. 여러분, 그 기둥이 보이는 거가 문제죠, 그죠? 오히려.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지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기둥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TV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었잖아요. 1990몇 년도에 이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때 무너진 걸 보니까 기둥들을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굵기를 해야 되면 그거보다 훨씬 더 작게 만들고, 또 철근을 10개를 집어넣어야 되면 철근 한 5개 집어넣고, 이렇게 엉망으로 기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위에 상판에 받쳐놔야 될 것들을 정말 다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될 기둥들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무너지느냐, 이렇게 다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은 말하자면 기둥은 남아있는데 그냥 다 뻥뻥뻥뻥 뚫려서 밑으로 쭉 가라앉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샌드위치로 완전히 이렇게 다 가라앉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견고한 기둥은 잘 건물을 떠받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떠받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어떤 일 속에서도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탱하고 떠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탱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세요.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손길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하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 인하여서 이김을 누리시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